안녕하세요. 12-15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들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쏟는 에너지가 너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해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네,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꼭 백신을 맞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5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가장 선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물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빠뜨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유혹받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은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죠.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선 성례기 더디해야 되고요. 성례면 이주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재갈 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장에서는요, 차별화에 대우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싼 옷을 입고 오면 여기 막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니 아무 때나 가서 앉으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 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8절에도 보시면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가 사람을 차별하면 또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 지키다가도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율법을 정말 지킨다라는 것은 차별화에 대우하지 말라라는 거죠.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요. 15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며칠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당신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좀 평안히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빵을 한 조각 주는 겁니다. 밥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덧 한국교회에서는 아니, 그냥 우리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행함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데서 행함으로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다라면 그 행함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 전에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21절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5개 연합군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보복을 할까 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희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뭐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치라 그랬을 때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의롭다 함을 그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다. 사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함, 우리가 뭐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행함, 정말 그 믿는 존재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지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 길들일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욕을 하면서 어찌 형제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13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데 내가 지혜로운 모습을 억지로 보여준다. 그것은 나의 그냥 행함으로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지혜를 받았다면 자연적으로 그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싸움이 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또 보시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도 얻지 못한다?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욕심 내는 거 조심하고 세상과 버타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절부터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 내가 이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가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악덕 CEO들 실컷 일을 시켜놓고 임금 체불을 하는 그런 음, 경영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밭에서 사제를 보시면 풍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짓는다라고 있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어떠 보면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실제로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엇보다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 그리고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12절에도 보시면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14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고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형제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시켜주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